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야.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아두다. 이거 봐라. 부자들 까는 내용이 얼마나 많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학적으로 이 누가복음에 나온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온 산상수훈인지 아닌지 이거는 논란이 많대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하냐? 중요한 건 이거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자는 산상수훈의 팔복에서처럼 심령의 가난한 자를 말씀하시는 이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기가 마태복음처럼 심령의 가난한 자를 말하나? 아니면 진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말하나?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물질적 소유가 없었던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또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유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부의 축적에 대한 정지였을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부를 우선순위로 삼는 자들에 대한 정지였을까?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친구이자 기독교 연구소 CEO인 스튜어트라는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사람의 대조적인 묘사를 볼 때 이 누가복음 이 부분에서는 심령의 가난은 이게 아니고 진짜 물질적으로 진짜 가난한 사람을 말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근데 역사적 맥락을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겁니다. 신약 성경은 지금 우리의 경제 및 정치사회적 상황과는 매우 다른 시대적 배경에서 써졌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벌고 부자 된 거랑 이때 당시에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나 부자가 되는 사람은 열에 한 8, 7, 8은 추악한 방법으로 노동을 착취해서 부를 쌓았던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랑 동일시 보면 안 되나? 왜 인권의 개념도 없고 상권 분립의 개념도 없고 범죄자의 인권도 없고 이런 게 있잖아요. 부패를 단절시킬 여러 어떤 형사 체계나 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1세기에 이때 당시에 부자가 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자유시장에서 생산성 높은 활동을 통해 부를 창출한 것이 아니라 가장 추악한 방법으로 노동을 착취하는 특권계층에 속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문맥 안에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아 너희들 복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문맥을 잘 아시겠죠? 또한 당시에 가난하다는 것은 근면 성실이 부족하거나 우연한 불운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구조적인 차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었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처럼 광범위한 경제 성장이 시장 개방에 달려있지도 않았다. 자본주의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율적 교환이 아닌 착취의 조건에서 악덕한 방식으로 부를 쌓는 부자에 대해서 마땅히 경고하셨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설득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그때 당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금융체계도 이렇게 경고하지 않았고 사유재산이 잘 보호된다? 이것도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사유재산에 비슷한 어떤 권리는 있겠지만, 권리는 있었죠. 아브라함 때도 계약을 하고, 자기 아내 무덤 사고, 이건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열악했다. 그때 당시에는 자유시장 경제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물론 달란트 비유가 있겠지만, 달란트 비유는 일단 비유죠, 비유. 다시 돌아오면, 이때 당시 사회 상황이 구조적으로 아주 악덕하게 돈을 벌어야만 벌 수 있었다. 이런 사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율적 교환이 아니고 착취의 조건에서 악덕하게 돈을 번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했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거든요. 여간. 그리고 또 어떤 경제학자 그 전문가는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반보자 구절들은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부자들을 반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국가의 착취라는 맥락에서 읽어야 된다. 전문가가 뭐라고 했다고요? 다시 예수님께서 부자들에 대해서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부자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거 있는데 그 문맥은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국가의 착취라는 맥락에서 반드시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한다고 합니다. 경제활동이 활발했던 갈릴리에서 제가 아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에 대해 누구를 정죄하신 기록은 복음서 어디에도 없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에 대해 문제시하셨던 것은 모두, 여기 모두란 단어가 무서운 단어입니다. 일괄적이고 보편적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의도를 갖고 하셨다는 거예요. 모두 당시 그 지역의 정치 수도였던 유대 지역에 내려가셨을 때 뭘 했다? 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의 착취, 인간의 사욕 이런 것들을 바탕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서울 사람들 깍쟁이다 뭐 이런 것처럼, 강남 사람들, 청담동 사람들은 깍쟁이야 뭐 이런 것처럼, 이 부자들, 그리고 기득권, 그리고 예를 들어 정치 수도, 권력이 모여있는 곳 특유의 느낌과 그 흐름이 있거든요. 이런 걸 아시고 그런 문맥에서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때 당시엔 꿈이 없잖아요. 꿈이. 백성은 뭐 우리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 되는 사회가 아니라니까요. 상업시대는 그 뒤에 훨씬 뒤에 옵니다, 여러분. 대항해 시대, 무역 시대가 와가지고 이제 부르주아라는 그 계층이 생겼잖아요. 그거는 무역 시대, 배 만들고 목숨 걸고 가가지고 후추 같은 거 사와야 떼돈을 버니까 여기에서 이제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마음의 동기가 있으니까 목숨 걸고 나가는 거고, 이때 당시에는 자기가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없다고요. 그거를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따라서 이 구절을 가지고 오늘날의 부를 정죄하기는 어렵다. 자유시장 아래에서는 예수님이 당시 그 지역에 만연했던 부패를 찾기 어렵다. 반면 우리는 그러한 부패가 오히려 사회주의 치하에 만연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스튜어트는 지적한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지역에 만연했던 부패를 우리는 찾기가 힘들죠. 지금 근데 우리 한국은 좀 다르죠, 그죠? 대장동도 대장동이고 그 몇 천억을 그 몇 명 있는 회사에 나눠 가지고, 그러니까 또 북한이나 베네수엘라나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국은요 부패가 우리나라랑 수준이 달라요. 시진핑이 이제 부패 척결한다고 하면서 고위 관료집 한번 터니까 현금이 너무 많아서 지게차로 그 집에 있는 현금을 다 실어갖고 갔다고 했나? 현금을. 우리나라랑 차원이 달라요. 중국 부자와 중국 부패, 중국 고위 공안들 있잖아요. 걔네들의 부패 단위는 단위가 달라요. 뭐 몇 천억,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 사회주의 치하에서 그런 부패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그나마 자정작용이 있다는 거.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스튜어트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을 지적한다. 바로 예수님이 아까 누가복음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고 곧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선언을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너희들이 원수 될 수밖에 없는 건 저 부패 세력이잖아. 근데도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해야 돼. 이 위대한 말씀의 문맥을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부자라는 이유로 예수님께서 고발하시거나 정죄하시거나 이거는 아주 좀 억지스럽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